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3절에 나오는데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뜻도 있고, 또 구원받는 자가 혹시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특별히 28절, 29절에 보면 인간이 이 세상의 삶을 마쳤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2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맞다면,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서 이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우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인데,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어떤 부류는 천국에서 그곳에 이렇게 사는 모습을 이 밖에 쫓겨난 사람들이 보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모르면 모르는데 이렇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거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밖에 쫓겨나 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원통해 한다는 것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 후회한다는 것이죠. 29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자꾸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전부이고,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도록 교육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걸 현혹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삶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라.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과 심판이 있다고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가 구원을 얻는가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요 몇 가지 진리를 제가 오늘 아침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구원을 얻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맞겠죠.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못하는 자도 많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곧 참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천국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토대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천국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가? 참 반석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쌓아 올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우리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 함께 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쓴다는 것은 대충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성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속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대충 적당히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는 안 되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거.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뭐 그냥 다 구원을 받겠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참 반석이신 예수님께 그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집을 사는 사람이 마지막 파국이 오는 그날 지혜로운 삶인 것을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성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안에 담긴 있는 중요한 진리 두 번째는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25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여기 나오죠.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처녀들이 나오죠. 10처녀들. 그런데 신랑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랑이 돌아오게 되면 혼인집 문이 닫힌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신랑이 돌아오면 그 어린 양의 혼인집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거기 보면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문이 아직까지 열려 있는데 신랑이 오시면 이제 혼인집 그 예식은 시작되고 문은 닫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주인이 누구로 나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문을 툭툭툭 열 때 너희들 누구냐 물으시고 나는 잘 모른다 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열 수도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25절 28절에 보면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직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는 자는, 구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마다 내 친구, 동창, 또 이웃에게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구주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말고, 무슨 근거로, 무슨 연유로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무슨 근거로, 무슨 연유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천하 인간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구원을 받는다면 그럴 필요가 못 있겠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할 때 무슨 근거로 구원하겠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 보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을 보고 또 우리 주변의 친구와 동료들을 보는데 즐겁게 다 인생을 이야기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웃고 그러면서도 전혀 이 앞으로 일어날 그 파국적인 삶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고 침묵하고만 지나간다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막 여기 나와서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막 다 전하는 것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의 마지막 그런 심판의 상황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할 수만 있으면 내 친구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함께 만날 때 기회가 되면 저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겠구나 하면 전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마음에 애타함이 있고,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눈앞에 일어날 그 파국,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나 혼자 구원을 못 받겠지, 그런 것은 좀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교회의 활동은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태세로 정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자, 한번 그 구원의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예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발견되는 진리는, 누가 구원함을 받는가 할 때 예수님이 아시는 사람이어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25절에서 사람들이 천국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셔서 할 때 중요한 점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이 말씀의 요점은 그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한 길거리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서 가르치는 것을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목사로서 사역을 하며 자꾸 우스꽝스러운 일을 봐요.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스스로 나는 이렇게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을 하니까 나는 다 구원받아. 나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가끔 내가 우스운 상황을 놓아요. 구원을 자기가 주나? 구원을 예수님이 주는 건데, 그렇죠? 천국과 영생을 예수님이 주는 건데 마치 자기가 정한 조건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 그 근거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그걸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영접하여 함께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 삶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함께 사시는 삶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삶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세계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주님이 나를 또 아는 그 세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날 그 청문 앞에서 주님이 물으실 때 너 누구지? 내가 예수님 아는데요. 나 예수님 아는데 갑자기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으로 실제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 말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가는 삶의 실제가 있으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삶, 그 삶을 우리 삶에서 계속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조건이라고 해서 구원함을 얻을 자가 적을 것이라고 꼭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수가 나와요.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구원함에 참여하는지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시겠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기를 힘쓰라. 또한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려면 우리의 삶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누가 구원함을 얻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그곳에 붐비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이 넓음으로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너희는 좁은 문으로 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너의 인생의 집을 쌓아가라. 하나님,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나를 개인적으로 알 만큼 주와 내가 동행하는 삶, 동거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고 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